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일을 지내고 오늘 이 월요일 이 하루도 주님의 날이기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언제나 친히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로 하여금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따라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우리를 필요에 따라 책망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를 안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구원과 생명의 길을 더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 가운데 거하는 귀한 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12장입니다. 412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호수아 15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341면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산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또 아골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아멘.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5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내용을 계속 읽어가야 해서 남다른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다든지 또는 그 지역과 지리와 거기에 연관된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내 나라, 내 지역의 지리와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게 태반인데 남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재미없다고 그냥 지나쳐 버릴 건 또 아니겠지요. 비록 계속되는 지역 이름과 또 사람 이름의 반복이겠지만 여호수아를 기록했던 저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나열하며 기록했는지,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의 교훈을 주시려 했는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또 중요한 과제이겠지요. 오늘의 말씀은 요단강 서편 지역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첫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 말하고 있죠. 유다 지파의 이름인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의 서열만을 생각한다면 네 번째이지만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였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특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약의 대표적인 왕인 다윗 왕이 태어났고, 또 신약으로 들어가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 이스라엘의 국가 이름이 유다였지요. 그만큼 모든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는 대표적인 지파였던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모든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땅이 가장 넓습니다. 인구가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감당해야 할 영역도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유다 지파의 동서남북 경계에 대해 말해주고 있죠. 2절에서 4절까지는 남쪽 경계, 5절에서 11절까지 대부분의 내용은 동쪽과 북쪽 경계를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 12절은 서쪽 경계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12절에 서쪽 경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12절,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이렇게 짧은 한마디로 말하고 있지요. 서쪽의 대해와 그 해안은 우리나라 서해처럼 지중해와 그 해안 지역을 말하는데, 사실 여기까지 유다 지파가 점령해야 했지만 여호수아 시대에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윗 왕 때 가서야 이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지요. 이 해안 지역은 블레셋 족속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다음인 사사기부터 다윗 왕 때 이곳을 점령하기까지 이스라엘 족속을 수시로 괴롭혔던 존재가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이지요. 사사기에서의 삼손 이야기, 사무엘 시대의 공경을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얼마나 유명합니까? 바로 이 골리앗 장군도 블레셋의 장군이었지요. 이처럼 무수한 전쟁과 괴롭힘을 블레셋으로부터 당했고, 이 블레셋이라는 성경 지명은 팔레스틴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지역은 지금까지도 팔레스틴 사람들이 거주하는 가자 지구이지요. 수시로 이스라엘과 분쟁과 전쟁을 거듭해 오면서 중동의 화약고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간신히 끝나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지금 이 지역은 엄청나게 파괴되고 말았지요. 잠시 휴전은 되었습니다만 또 앞으로 이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온전히 점령하지 못한 그 뿌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수시로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기도 했는데, 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가고 타락한 모습을 지녔을 때 블레셋의 공격을 당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 책망하시거나 경고하실 때에 사용하셨던 존재인 셈인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말하는데, 평화라는 것은 단지 어떤 힘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순종할 때에만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평화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외면하고 사람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앞세울 때,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인간의 불의함과 편의만을 앞세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인간의 감정적인 미움과 증오와 시기 질투를 앞세울 때 평화는 깨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분쟁과 더 나아가 심한 전쟁의 양상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막강한 힘과 군사력이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있는 시대여서 힘에 의한 평화를 모든 나라가 다 강조합니다만, 사실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것은 평화를 가장한 시한폭탄일 뿐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언젠가 발휘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것은 큰 전쟁과 다툼으로 나아가는 폭탄일 뿐인 거죠. 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평화를 보여주셨고, 내 원수가 오른뺨을 때릴 때에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으로 평화를 가르치셨지요. 이게 우리 수준으로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정말 내 원수가 오른뺨을 때릴 때에 내 왼뺨을 과연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힘에 의한 평화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참된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평화를 사모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야 하고, 그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 평화는 그저 부분적이고 일편적인 평화일 뿐이겠지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때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처럼 작은 분쟁에서부터 정치적인 대립과 또 같은 나라 안에서의 내전과 국가 간에 벌어지는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은 솔직히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제 요단강 서편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확보한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시작되었고, 그 첫 번째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그들의 경계는 확고했고 그래서 안정적이었지만, 서해 쪽으로는 해안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블레셋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그 이후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수없이 반복되었던 전쟁과 다툼과 분쟁,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곤욕과 아픔을 치렀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에 그 후유증은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에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때로는 힘들더라도,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것이기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블레셋, 즉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평화는 결국 온전치 못하고
일부분적인 평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힘으로 이루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얼마 되지 않아 다시금 깨져버리고 심각한 전쟁의 상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의 평화를 위해 힘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멈추지 않고 이렇게 우리나라와 같이 극한 대립 속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나라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에 부끄러움 없는 진실한 믿음과 또 주님의 진리와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결코 부끄러움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돼 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평강의 손길이 오늘도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길과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